예, 이제 4편으로 들어가서 여러분하고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가리워 두셨어요. 평균 4,500년에 한 번씩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4명, 8명 이런 식으로 그 사람만 남겨두고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지구상에 이 지옥이잖아요. 그렇죠? 이 지옥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의로운 자를 추려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조그맣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크게 만드셨을 텐데 4,500년 정도 되면은 지구상의 인구가 꽉 차서 더 이상 이제 지금 환경 문제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그래서 그 정도가 차면 이제 그렇게 다 죽고, 그 다음에 넘어올 때는 기억을 다 빼버리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인간에 다시 원시 상태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죠? 인간의 지식이 4,500년 이상을 못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만약 3천년 동안의 지식을 계속 쌓았으면 인간의 지식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3천년 이전부터 있었던 마귀가 비행접시를 타고 7일 만에 타계에서 지구에 도착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못하도록, 하나님의 큰 뜻이 지구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지구에만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지구가 이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대규모 생물 멸종 한번 보죠. 그 과학자들은 방사성 붕괴 속도를 이용한 암석의 연령 측정 방법을 이용해서 지구의 역사를 46억 년이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 제가 두 가지 여기 책을 한국 책도 있고 지구에 의해,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 사람이 친 것도 과학자죠. 우주의 발견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다 인용을 하는 제 책에는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고 훨씬 더 깊이 들어가 있죠. 또한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도 약 46억 년 전에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이 자체 중력에 의해 붕괴하면서 탄생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과학자들이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 그냥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연구가 안 되니까. 지식이 거기까지 뱉기. 왜? 4,500년 되면 다시 원시로 해가지고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지식이 축적이 안 되는 거예요. 기존에 쌓았던 서류고 뭐고 지구가 심판하시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땅이 갈라지고 화산이 폭발하고 유황비가 내리고 밑에 있는 땅이 위로 올라가고 기존에 위에 있던 땅이 밑으로 내려가고. 하나님은 자유자재예요. 그렇죠? 자유자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4,500년 동안 쌓아온 지식으로 도저히 지구의 역사를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를 이해할 수가 없어. 단절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얘기라. 자, 17세기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생물의 멸종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18세기에 들어서 과학이 발달하니까 시베리아에서 매머드, 미국에서 마스토돈 등 기묘한 화석들이 발견되면서 멸종이란 게 뭔가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생물이 멸종하는 걸까? 그 땅속에 다 화석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 남겨둔 거야. 근데 신학자들은 6,000년이 됐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냥 비웃는 거예요. 참 웃기네. 비웃는 거예요. 비웃어도 할 얘기가 없어. 왜?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다 마귀거든. 다 마귀야. 마귀 구성체야. 생물의 역사를 보면 모든 생물 분류구는 태어나서 한동안 번성하다가 결국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게 과학자들이 추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진화에 관한 논의에서 새로운 생물의 출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생물의 멸종은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과학자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다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멸종에 대해서는. 그러나 최근 이제 대규모 생물 멸종 후에 지구상의 생물계가 재편성된다는 관점에서 생물의 멸종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문이 이제서야, 그렇죠? 근데 이것도 조금 더 있으면 지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량 멸종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책에 남겨둔 겁니다. 그렇죠? 제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지구의 나이,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일랜드 제임스 워스 주교는 가설을 하나 만들었죠. 성경의 창세기를 보고 쭉 들어가가지고 대충 계산해 보니까 뭐 900년도 살고 800년 살고 그다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엉터리로 그냥 꾸며가지고 모세한테 계시를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6,000년 정도 됐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주교도 나름대로 그 시대에 노력을 많이 한 거죠. 그렇죠? 예.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소통을 하지 않으신 거죠. 그렇죠? 뭐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다 죄인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 그냥 거기서 거기야. 차이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의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돼야 돼. 영국의 물리학자는 윌리엄 톰슨, 그렇죠? 1800년부터 1907년까지 이분이 사셨는데 지구가 서서히 식어왔다는 생각을 근거로 지구의 나이를 4천만 년이라고 하였다.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좀 더 이제 과학이 발전하잖아요. 계속 과학이 발전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지고 연령을 측정하는 이 단계까지 오다 보니까 해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네. 딱 계산해 보니까 지구 전체를 조사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일부 암석이나 뭐 이런 걸 갖다 놓고 조사를 했겠죠. 근데 이 가설의 맹점이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이 이 지구를 심판하실 때는 안에 있는 게 위로 나오고 위에 있는 가를 이게 다 뒤섞여 버려. 그러니까 측정하는 게 사실상은 불가능한 거죠. 이게 앞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최소한 46억 년이라고 한 거예요. 최소한.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맞는 거죠. 딱 단정적으로 46억 년이라 그러면 이것도 오해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뭐예요? 아는 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 하신 말씀이에요. 과학이 더 발전하면 이렇게 과학이 지금 빠른 속도로 발전해가죠. 빠른 속도로 발전해가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머리를 열어주실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측정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나오게 돼. 하나님의 지혜로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뚜껑을 열어주셔야 뚜껑을 닫아놓으시면요 소용없어요. 열어주셔야 그 지혜를 가지고 측정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렇게 나와서 만약에 그거를 학문을 통해서 밝혀내면 그 사람은 큰 공로를 하는 거죠. 공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 공로를 쌓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공로의 정도에 따라서 그렇죠. 물론 죄를 벗는 게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 근데 다 똑같이 죄를 벗었다. 근데 누구 공로가 더 많지? 그걸 가지고 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14만 4천에 이 반열에 들어가도 그 순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지구상에 보면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 있고 국회의장 있고 서열이 있잖아요. 하늘세계도 마찬가지. 서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질서가 이루어지니까. 질서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죄악된 생활에서 벗어나서 그렇죠? 과학을 학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규명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죄에서 벗어날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큰 공로죠. 큰 공로예요. 예.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공로를 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 죄도 벗고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제 안에 있는 죄를 계속 씻어줘요. 알게 모르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 점점 맑은 사람이 피가 맑아지는 거예요. 예. 피가 맑아진다는 것은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인간의 이 심장 속에는 뭐가 걸러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피가 있잖아요. 원래 이게 그럼 피가 있으니까 혈장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피는 그 안에 인간의 마음이 있어. 이게 영적인 얘기예요. 예. 피가 깨끗한 사람. 피가 깨끗하다는 건 뭐예요? 피 안에 있는 인체가 뭐로 구성이 되어 있죠? 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피 안에 마귀가 꽉 차 있는 거야. 이 마귀들이 인간을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마귀가 죽고 나면 그 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한 피가 되는 거예요. 피는 다 똑같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마귀가 없는 피가 되는 거야. 뭐 색깔이 다른 게 아니고 마귀가 없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식한 사람들은 뭐하면 뭐 피가 그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 무식하니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나가면 이상한 소리 한다 이거예요.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이 세상에 육신으로 계실 때도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다 들었잖아요. 가슴을 치시고 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줘도 나가서 또 죄 짓고 와가지고 다 뭐 성스러운 일에 앉아있고 또 나가서는 별짓 죄 다 짓고 와서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죄 지은 믿는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고 하신 거예요. 같은 교회 나와도 더럽고 더러운 게 안 믿는 사람마다 더 더러운 거예요. 왜? 은혜를 받고 짓밟고 올라가기 때문에 더 더러운 거예요. 더 큰 지옥을 가는 거예요. 믿는데 더 큰 지옥을 가는 거야. 예. 지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이것을 깨닫고 하게 되면 정말 진짜 양다리를 걸치면 안 돼. 예. 죽음을 각오하고 이 죄를 끊는 거는 내 생명을 끊는 심정으로 끊는, 그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알게 돼요. 그 단계에 이르면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의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10배, 100배 어렵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그렇죠? 예, 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은 그냥 밥 먹고 그거만 하는 거야. 정말 많은 곳. 근데 그거보다 10배, 100배. 왜? 연구만 하는 게 아니고 죄를 끊어야 되니까. 예. 온통 주위에 똥물인데 똥물 속에서 똥물에 이게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유혹도 많고. 그걸 다 뿌리쳐야 되니까. 자,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평균 4,500년마다 이루어진 심판.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의 지구를 창조하신 것은 3,000년이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제일 천국에서 범죄한 인간의 영들이 거의 모두 지구를 다녀갔어요. 그래서 지구는 평균 4,500년이 되면은 한계점이 인구도 그렇고 식량도 그렇고, 예.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당초부터. 딱 4,500년 정도가 되면 지식이 거기까지 축적되고 싹 없애버리시게. 예.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멸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은 우주만한 다이아몬드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모든 사람의 생명이 다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의, 그 사람의 이 귀중함은 우주만한 다이아몬드보다 더 소중하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나머지 인간은 죽은 개값보다도 가치가 없다. 그냥 다 몰살시켜버리십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한테는. 어차피 지옥까지 존재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00년을 4,500년으로 나눠 말씀드렸지만 6억 6천 이상이 돼요.
그렇죠? 배수가. 그렇게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근데 14만 4천은 한 번을 심판해, 이게 몇 배예요? 한 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가치는 우주 많은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그 사람이 의인인데, 예. 그 가치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셔요. 왜 사람들 다 죽으셨을까? 그 하나님은 뭐 잔인하신 거 아니야? 그렇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죄덩어리니까 하나님은 형벌이 분명하신 분이니까. 십계명을 내리실 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한테. 살인자, 도둑질한 자, 간음한 자, 돌로 쳐 죽임. 하나님 명령 아니에요. 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인간은. 그걸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범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도둑질, 음란죄. 그 중에서도 인간이 최고로 벗어야 될 죄가 음란죄. 가장 힘든 거예요. 죄가 빠져도 음란죄는 안 빠지게 끝까지 그거를 벗어내야 머릿속에 생각에 내 마음에 아무 그런 생각이 티끌만트도 나지 않을 정도로 들어가야 그게 의인이 된다는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노아 홍수 바로 이전의 심판 때에는 전체 인간 중 4명만이 생존해서 죽음을 모면했고, 자, 노아 때는 8식구였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이전에 심판하실 때는 4명만 생존해가지고 심판을 모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렇죠? 예. 노아 홍수 때는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전멸되었다. 자, 심판 후 생존자 4명, 8명으로 다시 출발을 시켜서 4,500년이 지나면 이 지구는 너무 협소해서 인간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게 되고 그 한계를 넘으면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심판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생존한 인간이 과거의 역사와 학문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인간의 기억과 모든 기록을 소멸시키신 거예요. 아예 노아한테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하라 할 때 노아한테 각 동물의 쌍쌍으로 해가지고 다 집어넣으라고 그랬잖아요. 책을 가져갈 생각을 그걸 가져가야겠는데 노아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가 당대 최고의 뒤에 나가면 이제 설명이 나오지만, 근데 그 당시도 인간이 사는 사회니까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었겠어요. 마귀가 만들어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예. 근데 노아가 교회 목사고 교회 신부고 성령? 그게 아니에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 최고의 지식인이라는 거를 깊이 들어가려면 머리가 깨끗해야 돼요. 정신이. 예. 정신이 깨끗해야 학문을 깊이 있게 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 온갖 거 더러운 거 다 하는 놈이 그 머릿속에 이 지혜가 들어가겠어요? 절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학문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축복을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노아를 타고난 거예요. 자, 그렇게 수많은 심판을 하신 중에 모든 기록을 다 소멸시키고 기록을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따라서 3조 년 전 지구 창조에 의해 인간의 역사와 학문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어졌으면 우리 인간도 비행 접시 만들어서 마귀가 사는 곳에 갈 수 있어요. 예, 갈 수 있게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고 있잖아요, 지금. 예. 심판할 때마다 이전 역사와 학문이 누적되어 넘어왔으면 3조 년 전 창조에 의해 역사를 모든 인간이 다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알게 돼.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 지구를 막 뒤집어가지고 위에 있는 게 아래로 그냥 싸그리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예. 땅 속에 들어가면 불똥을 내니까 다 없어져 버리죠. 예. 땅 속에 우리 지구에 있는 핵도 태양과 마찬가지로 3조도. 그래야 그 열이 이 표면에 올라올 거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6천도라고 얘기하는데. 넌센스죠. 근데 모르기 전까지는 우리도 과학자들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과학을 안 했으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저는 논리력이 있으니까 이 과학자들이 지금 허풍을 떨고 앉아있네 하는 걸 저도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억과 기록을 모두 소멸시키셨기 때문에 심판 전 세계와 심판 후의 세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지난 3천년 동안 인간의 과학이 계속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반면에 역사가 중단되지 않은 마귀는, 외계인은 뒤에 나가면 설명합니다. 그렇죠? UFO를 타고 1개월 내에 타계에서 지구에 올 정도로 과학이 발달이 되었다. 하나님은 내 죄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구는 그 수명이 다 되었고 이제 마지막, 이제 이게 최후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다 온 거예요. 다 왔어. 최후의 심판. 그렇죠? 라스트 저주먼트를 남겨둔 거예요. 즉 지난 3천년 동안 제일 천국에서 범죄한 거의 모든 영들이 지구에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간은 저를 포함해서, 저도 어떻게 심판을 받을지 모르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오시기 전까지 제가 살아있다면, 심판하시는 그 순간까지 살아있다면, 살아있고 말씀을 지켰다면 죽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저도 가야 되죠. 그렇죠? 근데 아마 어떤 사람은 최후의 심판 남겨두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순간에 죽음을 보지 않고 심판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 예수가 그 얘기를 했는데 실현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거예요. 마지막에 심판 때까지, 그때 해서 깨끗한 성신의 모습으로 거의 딱 이제 5장 6부만 없으면 바로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이 변하는 그 조건을 갖춘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최고의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심판 때에는 이 지구가 완전히 사라지고 3천년 동안 지구에 태어났던 모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으며 구원을 얻는 자를 제외한 모든 인간은 그 죄값에 따라서 2차 지옥으로, 지옥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열도가 다 달라. 우리 지구상의 인간이 지금 올 때도 태어나는 조건이 다 다르죠. 뭐 어떤 재벌로도 태어나고, 뭐 어떤 사람은 학자의 집안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고. 그거 왜 그랬겠어요? 우리가 추정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지만 운명을 타고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추정을 해보면, 논리적으로 추정해보면, 이게 우리가 제일 천국에 있을 때 죄를 많이 진 사람은 그만큼 어려운 조건으로 태어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더 좋은 혈통을 타고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제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합리적인 추정이에요. 왜? 인간은 운명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 운명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키면 운명이 바뀐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때에는 3천년 동안 태어났던 모든 인간이 한꺼번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지금 주일에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구보다 무한대배수만큼의 큰 낙원 말씀드렸죠? 낙원에서 말씀드렸어요. 한 모퉁이에 심판할 장소를 만들어서 3년 동안 태어난 모든 인간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우주에 꽉 차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뭐가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신이.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신이 셋씩 따라다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분신이 셋씩 따라다니는 거예요. 똑같아요. 분신도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분신이 되어서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신의 언어로 1대1로 심판. 여러분 그 예수가 마지막 심판할 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잊었다 그 재판관이 돼가지고 예수가 재판관이 돼서 재판한다. 여러분 지상에서도 재판할 때 재판하면 몇 년 걸려요? 대법원까지 가려면 어떤 10년 걸리는 것도 있어. 근데 그동안 태어난 사람을 다 놓고 심판하면 그게 심판이 끝날 수 있어요? 없어요? 끝날 수 없잖아.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누가 계시 준 거예요? 마귀가 계시를 준 거야. 근데 마지막에 심판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때는 우리가 다 영이잖아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영이야. 신이야. 그러니까 신의 언어를 알아들어.
하나님이 우리 기록을 하실 때 신의 언어로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과학이 발달하니까 지금 요만한 컴퓨터 칩에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가. 신이 됐으니까 딱 신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순식간에 자기가 살았던 이게 다 알게 돼 있어. 다른 사람 만든 거 다 봐. 투명하니까. 불과 5분 정도면 그 많은 사람이 순식간에 끝난다. 하나님의 분신이 쫙 가니까 1대1로.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과학으로 쉽지가 못해. 그 신의 학문이니까. 우리 인간은 4,500만이 이해 못해. 저도 세상에 박사지만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논리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힘을 주셨잖아요. 저는 로이어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마다 논리력이 강해요. 또 가장 복잡한 이 세상의 국제조세라는 법률을 다루기 때문에 또 논리적이에요. 복잡한 걸 다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인간은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상상할 수 없는 뜨거운 불지옥에 등급별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주 말씀이 논리적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에 나가 자빠진 거예요. 누가 인간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어. 불가능한 거야. 꾸밀 수가 없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구약성경에 기록된 대홍수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하고 가족이 새로운 세계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죠? 노아는 가장 결백한 핏줄기를 타고 내려온 사람으로 여기서 핏줄기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 많은 인간이 있지만 더러운 피를 타고 난 사람이 있고 깨끗한 핏줄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천국에서 어떻게 그 신이니까 이게 금방 죽는 게 아니잖아요. 죄 짓고 시간이 한참 걸려서 죽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죄를 다 졌을 거 아니에요. 이 마귀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 그래도 죄를 안 지려고 이건 아닌데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핏줄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노아의 홍수 때 노아가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노아가 누구는 축복하고 누구는 저주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노아의 자식들이 쫙 넘어왔지만 생김새는 그다지 다 똑같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흑인도 만들고 백인도 만들고 황인종도 만들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없으니까 딱 유전자를 조작하시면 되는 거야. 그게 갈라지는 거야. 야벳에게 축복을 해가지고 노아가 축복을 했잖아요. 창성하라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요? 셈의 장막. 이 셈이 어디에? 동양이죠? 한국이 어디 있어요? 동양에 있는 국가 아니에요? 동양에 있는 국가야. 당군 신화가 뭐예요? 야곱의 12 아들 중에 누가 있어요? 단이 있잖아요. 단. 심판관이라는 얘기예요. 한국의 상공유사가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노아는 가장 결백한 핏줄기를 타고 내려온 사람으로 성경에는 노아가 완전한 의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노아는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인내력이 대단한 사람이야. 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 아니에요. 돌을 던지고 뭐하고 미쳤네. 저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말씀대로 방주를 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내심을 칭찬하시더라고요. 노아의 인내심은 엄청나다. 엄청난 사람이다. 근데 완전한 의인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세성신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죄를 뽑아낸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노아는 당시의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노아의 부인도 알뜰하고 공부를 많이 한 여성계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다 총명한 사람들이야. 노아의 아들 3명도 공부를 많이 하고 며느리들도 최고의 지성인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가문인 거야. 깨끗한. 보통 뻘이 하는 게 이게 아니야. 그렇죠? 학문을 하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노아의 8 식구는 곤충에서부터 코끼리까지 쌍쌍이 배에다 싣고 지시하여 만든 120m 길이가 그렇죠? 방주에 모아놓았다. 하지만 노아의 8 식구는 역사의 기록과 생활 상태를 기록한 자료들을 하나도 배에 싣지 못한 거예요. 사실 곤충과 동물을 배에 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문을 하는 노아한테는 저도 학문을 하지만 제가 여러분 강의에 뒤에 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책보다는 요즘 뭐 거의 뭐 전자 이걸로 다 돼 있으니까 거의 컴퓨터에 가면 다 나오니까 모든 쓴 글이 다 그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저한테는 책이 가장 소중하죠. 예. 이 글이 소중한 거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에게 학문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록은 중요하잖아요. 예.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것은 기록을 싣는 거잖아요. 기록을. 그래야 알려줄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한테. 그러나 노아의 식구들은 다 유식한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전혀 가지 못한 거예요. 그 이유는 왜? Why? 하나님께서 노아의 식구들이 그런 생각을 전혀 가지지 못하도록 생각 자체를 완전 뽑아버리신 거예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초면을 걸면 어떻게 돼, 인간도. 인간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단지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죄를 못 짓게 안 하시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다 망쳐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인간에게 자유를 안 주면 행복했기 때문에 자유를 주셨는데 이 죄 짓는 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 그럼 억지로 해야 되는데 그럼 그때부터 자유가 없어지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예 아쉬운 생각도 가지지 못하도 생각을 쏙 빼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노아의 가족은 서적을 많이 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가져오고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인류가 선전해 왔으면 우리도 지금 비행 접시 가지고 마귀가 사는 곳에 지금 가고 있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이 가지고 있던 이전의 역사와 학문에 대한 모든 기억과 모든 것을 다 없애가지고 원시 상태에서 다시 시작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보면 옛날에 보면 뭐 줄무늬 토기는 뭐 원시 시대로 시작이 되는 거야. 다 빼버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기업이 없으니까 다시 농사 짓고 뭐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제1천국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서 인간이 마귀를 생산하게 됐어요. 이미 제가 설명드렸죠. 범죄한 인간에게서 생산된 마귀는 제1천국의 모습과 제1천국이 파괴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행세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성경 어디에도 제1천국의 참모습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마귀가 그것을 다 봤어. 재창조되는 것도 봤어. 1초에 14.4번씩. 그거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기록할 때 거기다가 이 계시를 해가지고 쓰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걸 증거를 못 하시잖아. 그러니까 마귀 머릿속에 있는 걸 다 빼내야 돼. 근데 마귀는 피조물 속에서 생겨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강할 수는 없어. 우리 인간과는 동등이야. 예. 그 정도 실력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빼버리시는 거예요. 모습은 우리 인간이 창조됐지만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됐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이 인간의 창조된 인간의 능력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 마귀의 인간이 우리가 제일 천국에 있을 때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귀네. 그럼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딱 뽑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진정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너희들이 다시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초창기 때 그 뭐 7시간 8시간 비가 와도 바람이 몰아쳐도 천당 지옥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자기의 피조물이 천국으로 갈 수 없으니 왜? 들여보내줘도 죄 지은 놈은 또 죄를 지니까 천국이 무너져.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그렇게 죄 짓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노아시대 대홍수 심판. 하나님께서는 노아시대 대홍수의 비극적인 장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거를 다 들었으니까. 예. 제가 청년 때. 창세기 7장에는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40주야 땅에, 이 창세기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아무리 많은 비를 내려도 40일 동안에 내린 비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을 덮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죠? 이유가 나와요. 40일 동안 내린 비로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을 덮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산들의 규모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심플. 그렇죠? 지금보다 훨씬 컸고 산이 바위로만 구성이 된 것이 아니라 흙과 바위로 구성된 산들이 많아서, 여러분 산사태 보셨죠?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막 뒤 없잖아요. 올라가잖아요. 그죠? 다 지르고 다 뒤 엎어버려. 그래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산사태가 일어나니까 수면이 어떻게 돼요? 뭐 대형 산들이 이렇게 되니까 바다 이거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결과 육지 표면이 높아지니 물이 빠르게 차올라서 40일 만에 높은 산을 덮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비가 아무리 억수로 와도 40일 동안 이렇게 안 된다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육지에 물이 차오르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막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다 그렇잖아요. 뭐 해일이 있지만 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뭐 건물 위로 올라가고 지금 똑같아. 예. 수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대피를 시작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산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산으로 대피한 사람들은 물이 점점 차오르니 힘센 놈은 위로 가고 이 힘없는 놈은 앞에, 그렇죠? 그 애들은 다 밑에서 그냥 빨리 서로 살려고 하니까 저마다 높은 곳으로 피신하려고 발버둥을 쳤다 이거예요. 산봉우리 위로 올라갈수록 피신할 장소가 좁아지니 힘이 센 사람들이 힘이 약한 사람들을 강제로 살아남기 위해서 걔네들 눌러야 내가 살 거 아니에요. 그 비참한 장면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렇죠?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닷속에서 도시들이 발견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바닷속에 도시가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의 역사가 지금 단순히 4,500년이면 그 우리 과학자들이 다 밝혀내잖아요. 여기 있어요. 캔베이만 수중도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 고대 도시 유적. 바닷속에 그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있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 이거 제가 청년 때 바닷속에 가면 옛날 도시들이 꽉 차 있어. 그게 노아 때 그렇게 된 거야. 해보시죠. 자, 캔베이만 수중도시 해가지고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2001년 5월 인도의 국립해양기술원 연구팀이 바다 밑에서 발견한 수중도시의 길이는 뭐 몇 미터도 아니야. 9km에 달하고 도시 전체가 정교한 모양의 암석들로 층층이 둘러싸여 있었다. 댐의 흔적, 전망대, 식량 저장고, 공중 목욕탕, 각종 건물의 흔적, 수백 점에 달하는 도자기, 조각상, 문자가 새겨진 석판 등이 존재하고 있고, 특히 발견된 문자는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문자와 비슷한 점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지구상에 있었던 뭔가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류 역사 이래 보면 뭐 파피루스에도 쓰고 양피에다가 글을 쓰고 했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유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이게 에비던스잖아요. 아까 제가 추론을 말씀드려요. 추론을 이 서반부에. 그래서 논리적이어야 되는 거야. 예. 그렇네. 이 증거를 보니까 증거가 있잖아요. 우리 이전에 역사가 있었네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로직이야 바로. 예. 수중 도시 유적들의 생김새는 2500년 전 인더스 문명의 하라파 유적과 유사하게 보였다. 유사하게는 보이지만 계속 이게 계속되니까. 예. 2500년의 인더스 문명의 하라파 유적은 노아 홍수 이후 거고, 이것은 노아 홍수 이전 거고.
맞아요. 비슷할 수도 있죠. 왜? 참 원시부터 시작하면 2,500년부터 비슷할 테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중목욕탕, 도로, 식량 저장고 등은 하라파 유적의 것과 비슷하다. 당연하죠. 왜? 이게 우리가 처음에 원시부터 시작하면 우리 노아 이전에도 그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이. 뭐 줄무늬 토기를 쓰고 뭐 하다가 또 움집을 짓고 그 다음에 또 건물을 짓고 귀화집도 짓고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사는 거니까. 예. 과학자들은 탄소 연대 측정 결과 탄소 연대를 한 거예요. 하니까 유적은 7,500년 전文明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 4,500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럼 7,500에서 4,000을 빼면 얼마가 돼요? 3,000년. 3,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예. 그럼 그 전에 4,500년인데 3,000년 빼면 2,500년 나오네. 인더스하고. 그렇죠? 역산이 가능한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막 무슨 이제 무속인들 얘기하듯이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예. 아니면 말고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예언한다는 사람 보면 그냥 몇 년 뒤에 뭐가 일어나고 근거가 있어요? 맞으면 다행이고 안 맞으면 그만이고. 그거 다 마귀들이 하는 짓이야. 그런 거 믿을 거 없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로직을 주셨어요. 예. 공부를 하면 이걸 알게 돼. 이게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학문을 해야 돼. 하나님이 학문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에피소드 4는 4편은 이걸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시는 거,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학문하는 사람들은 정말 흥미진진한 거예요. 그렇죠? 흥미진진한 거예요. 예. 이것을 알고 여러분이 그 죄와 상관이 없는,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뭐 산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산에 하나님 없어요. 교회 건물에 무슨 거기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예. 교회는 그냥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곳이 학교야. 예. 건물에 하나님이 없어. 우리하고 함께 계시고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이 똥물에서. 예.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맑은 모습을 보여줘야 돼. 예. 그럼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롤모델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어디 산속에 가서가 아니라 이거를 다 이겨내야 돼. 예. 그래야 의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 고생을 해야 안 무너질 거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오지만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잖아요. 저도요. 그렇죠? 예. 저도 무너질 수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의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범죄하면 끝이야. 끝이야. 그러니까 그냥 은혜를 안 주세요. 죽을 고생을 해야. 예. 생명과 바꾸는,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나면 다시 죄 짓겠어요? 안 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노력도 안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면 나가서 온갖 더 나쁜 짓을 하지. 그때부터. 예. 마귀가 배수가 돼가지고. 예. 배수가 돼가지고. 자, 수고하셨습니다.